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시다면 말이죠. 하지만 대적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죠. 분명 계속적인 증거 요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초조함과 불안을 유발하게 되죠. 그들이 증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증거가 결국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적으로 증거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비인격화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알 수도 없고 멀기만 한 신적 존재로만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비인격적인 관계는 그 관계를 맺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 철수라는 친구가 민수에게 영이라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수가 그래? 이 영희가 그렇게 괜찮은 애야? 그럼 한번 증거를 나에게 가져와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보통 이러한 상황 안에서는 그래? 좋아. 그럼 그 영희라는 친구를 언제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만일 만날 의향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죠. 물론 이렇게 증거를 가져와봐 라는 말은 사무적인 관계 안에서는 가능한 말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계약을 따거나 하는 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말이죠. 그리고 어떠한 지식이나 사상을 전달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즉 전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려 한다는 것이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무슨 물건을 팔거나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물건도 아니고 어떠한 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자들은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비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수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속아 넘어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이라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변증하며 그렇게 크리스찬 스스로 인격이신 하나님을 비인격화 시켜온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충심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증거를 요구하고 팩트를 논하는 대적자들의 유혹에 속게 된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옛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말에서만 그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아바 하나님을 말이죠.